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방식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사랑. 좀 더 이것이 이기적으로 발전되어서 이기심이 이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이기심의 뿌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런 이기심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상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축복했을 때 나를 쉬게 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쉽게 즐거워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성공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성경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너가 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을 기뻐하면서 응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사며주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상처를 주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인 남편,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인 부모,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 살면서도 언제나 외로워요. 언제나 고독합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을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왜요? 혹시나 또 이런저런 말을 했다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사람들은 인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요즘 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 산속 오지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MBN에서 방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기 위해서, 인생의 고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되겠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물론 자연의 치유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먹을 때 오히려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그 관계 중에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이걸 가지고 대신 관계라 그래요. 또 하나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대인 관계가 원활할 수도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대인 관계가 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신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대인 관계는 언제나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는 오늘 교회 와서 기도가 잘 된다. 인간이 아닙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된다. 정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우고 교회에 오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해 주실래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서원하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계적인 부흥사를 모셔놔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은혜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이라는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양질의 꼴로 여러분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의 관계에 서운함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이 결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관계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의 영혼은 핍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당시에 남유다가 있었는데, 자, 이 주변국이었던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대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예요. 주변국의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대요. 할렐루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대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관계,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대신 관계에도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마음을 먹고 나와 이루어진 모든 관계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등을 돌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같은 지체들끼리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은 수도 꼭지에 지금 그 수돗물이 수도 꼭지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수도 꼭지가 막혀 있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려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의 앞까지 와 있지만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10,000명을 조사했더니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출세했느냐, 어떻게 승진했느냐,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이겨냈느냐라는 질문에 10,000명 가운데 15%가 머리가 좋았어, 기술이 있었어, 노력했어 라고 대답을 했고 85%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 10,000명 가운데 85%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자들 가운데 실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실직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실직한 이유가 뭔가? 그 실직한 이유가 일처리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실직을 했다가 2배가 넘었습니다. 이마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대인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또다시 미국에 여기에 30만 8천 명을 대인관계 연구팀이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스킨십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병이 낫는 속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의 효과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만큼 대인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버크만 교수가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인간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풍성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면 속에서 면역력이 상승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금연해야 되고 금주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뭐 별별 것이 다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별장 짓고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말이죠, 병풍 같은 산이 있고 앞에는 그림 같은 강이 흐르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면 행복할 거다, 우울증 걸립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행복지수, 건강지수, 그리고 성공지수,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 있느냐? 사람과의 대인관계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인관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게 묶여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 위에 임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으로 관계를 열라,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열라. 자, 사랑으로 관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관계를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열라. 우리 사랑으로 관계를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 것인가? 첫 번째,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고,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본문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과격하게 해주실래요?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네, 축복하고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너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해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박해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우리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박해하는 자까지도, 아멘 합시다.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의 회교도 지도자 가운데 고메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미국이다. 고메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미국이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죽도록 전 회교도인들은 레이건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는 명성황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성황후가 그의 시아버지가 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에요. 이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했느냐? 궁궐 안에다가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판을 벌이고 흥선대원군의 사진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화살을 쏘아댔던 자가 명성황후예요. 그토록 시아버지를 저주했어요.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면서 명성황후가 아니다, 민비다, 민비라는 이름으로 차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고자 하면 내가 살고 죽이고자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타락한 죄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중에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 여러분, 침실에서 뭐 합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자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들이 그 일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원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중에서라도 저주하지 말고 꿈속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속에서라도 내가 누구를 저주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마만큼 이웃을 저주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쏟아놓은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이웃들을 정죄하고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어받았던 스데반 집사까지도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씀, 그런 권리는 주셨지만 이웃을 저주하라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평생에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비록 내 등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가 우리를 모함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아싸 복이로다.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아싸 복이로다. 예.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누가 나를 박해합니까? 아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랑으로 관계를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으로 관계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로마서 12장 17절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시리아죠.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람이 훨씬 더 강대국인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신복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누가 우리가 군사를 이쪽으로 보내면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거기 와서 막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그때 신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는요,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종이 아람 군대가 빽빽히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진맥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죠. 그 배후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그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아람의 모든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모든 군사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 군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다시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빵 열어줍니다.
그들이 보니까 도단성을 쳐들어갔는데 누가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사마리아에 와 있고 자기들은 완전히 도안에 든 쥐의 꼴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다 죽여라! 죽입시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죽이지 마시옵소서. 죽이지 마시고 음식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6장 22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왕이 치자 그러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엘리사의 소리예요.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포위되어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막 먹으라는 거예요. 와, 저것들이 죽이기 전에 떡과 물을 주고 잘 먹인 다음에 죽이려는 모양이다. 그리고 일단 떡과 물을 먹었네. 떡과 물을 먹고 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예요. 그때 열왕기하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해 보십시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그리고 놓아 보내니. 할렐루야. 그들은 쳐들어왔어요. 악으로 왔어요. 악으로.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일 악을 악으로 갚았으면 그들은 또다시 악을 도모할 겁니다.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떡과 물로 배불리 먹인 다음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본성은 그것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 정말 한번 복수하고 싶어. 나 저 사람 한번 복수하고 싶어. 이렇게 복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수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문제를 공격하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행여 잘못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배후에 있는 영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밉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는 번지수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솝 우화의 내용 가운데 푸른 초장에 황소가 4마리가 있었네. 이 황소 4마리는 언제나 스크룹을 짜고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잠을 자네. 이 황소를 노리는 사자 1마리가 이 황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냈다.
그 가운데 약간 다른 황소들과 틈이 있는 사이에 황소에게 가서 야, 저 검둥이가 너 흉보더라. 낯빛이 변하죠. 진짜 마음이 막 서운해지죠. 그때부터 막 새 황소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사늘해지죠. 이제 검둥이한테 가서 야, 누렁이가 네 흉보더라. 진짜 또 낯빛이 변해지죠. 그러니까 이 네 마리 황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도 각자, 잠을 자도 각자. 그래서 사자의 맛있는 식사 대용이 되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부화 이야기예요. 황소를 노리는 초원의 사자가 사자뿐이겠어요. 성도를 노리는 이 땅의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으스러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기도로 공격해야 이것이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크리스찬 제가 어느 한 상담 일지를 읽어봤어요. 크리스찬 한 자매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제가 수많은 세월을 제 남편과 살아왔는데 저 남편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남편은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20년도 넘게 살았는데, 좋습니다. 남편인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20년 넘게 살았는데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나요? 그 자매가 말해요. 친구요. 저는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친구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면 그러면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여자가 또다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은 이웃도 아닙니다. 이웃보다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그때 성경을 딱 들이다 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등 뒤에서 비수를 꺾고 흠담을 하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하여 어쩔 수 없었어.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다 보니 악한 영이 틈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으니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요 사탄인 겁니다. 그 악한 사탄이 도무지 그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번지수를 바로 알고 바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관계를 열기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아멘. 세 번째, 사랑으로 관계를 열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반드시 그 피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됩니까?
가장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 가운데 이상용인가? 이상용 맞아요? 뽀빠이 맞아요? 네, 뽀빠이 이상용이가 나왔어요. 나이도 많아요. 이상용이가 하면 안 됩니다. 이상용 씨가 나왔어요. 전라남도 곡성에 갔어요. 곡성에. 그분이 막 초대하는 데가 많대요. 서수남이는 못 돌아다니지만 자기는 작아도 키가 1m 60 얼마 돼도 이렇게 일거리가 많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서수남이는 키가 190 가까이 되는데 일거리가 없다고. 이 이상용 씨가 곡성에 갔는데 나이가 107살 먹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사회자가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요? 장수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이 107살 할아버지가 이놈!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니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상용 씨가 예 형님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비결 없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그동안 미운 사람, 스트레스 준 사람 많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렇게 장수하세요? 나 미운 사람 있었지. 그런데 내버려뒀어. 내버려두니까 저거들끼리 다 죽대. 80이 되니까 죽고 90이 되니까 죽고 나만 남았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화날 때 나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 웃었다는 거예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갚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은 누가 못해요? 동물들도 하는데. 그런데 저절로 안 되니까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너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관계를 여는 길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